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화이팅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25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히브리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축소판이라 일컬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을 빛낸 인물들, 구약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16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구약 전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구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의 큰 산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라고 하는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산, 노아라고 하는 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산 등등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산처럼 많이 질비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산들이 이어져 가니까 하나의 큰 산맥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큰 산맥이라 할 수 있고요. 적어도 거기에 이름을 올린 16명의 인물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런 별칭이 붙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 모두 16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요 믿음의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시단 말은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믿음의 통로, 믿음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약속, 역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첫 소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 어디겠습니까? 천성이죠.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소망, 그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 그가 바라보아왔던 인생의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 그걸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일생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주제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상에 대해서 관심 없는 학생들은 대충 공부합니다. 부모 눈치나 보면서 공부하는 척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데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대충 합니다. 때우듯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바라보며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만 간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16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적인 인생관도 가져야 되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도 무장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걸 똑같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는 기독교 신자라 볼 수 없어요. 불신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육신적인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갖다 기대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봤던 인생의 표대,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거,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즉 구약의 16명에 소개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에는 더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11장 4절에 등장합니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 일행은 사모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본향 갈대아 우르를 사모했다면 고향 땅 가고 싶어라.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사모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본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힘든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 땅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잘만 하면 대권도 노려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많은 보화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비결, 그게 뭡니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더 이런 말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생각으로만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사상으로만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 예배가 그 당시엔 제사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이 바치는 그 제사, 그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흠양하셨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바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믿음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과거에 이미 순교해서 죽은 아벨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당장 눈앞에 홍수가 펼쳐진 것 아니에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곧 비가 올 거라고 미리 내다보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했던 삶이었어요. 그 집을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 역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영화를 거절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헌 옷은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기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세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당장은 즐거워요. 근데 그것은 잠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원히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내다본다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쪽을 갖다 선택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더 좋아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더 좋아해야 될 것과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좋아한다고 한다면 글쎄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없겠지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로 여겼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도 더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당장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공주의 아들의 지위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기생라합도 히브리서 11장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대요.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는 그 순간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기꺼이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온 가족들을 다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믿음에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믿음에는 모르던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뭐를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쪽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있게 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더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믿음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보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비가 오리라고, 곧 홍수가 나리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90세가 다 된 여인입니다. 예? 89세 때 아이를 가지고 90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미 단산됐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요.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이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홍해 바다가 육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육지가 아니잖아요. 바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야, 이거 완전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를 만나고 있을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쫙 갈라주심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 바로 믿음의 사람 앞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자, 앞을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홍수의 때를 내다보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앞일을 내다보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 한 번 가본 적도 없었어요. 지도에서도 발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갖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본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내다보고 아브라함은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본향 땅을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내다보고, 자, 믿음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고 해안이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의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오히려 장자보다 차자 쪽이 더 크게 강성하게 될 것을 알고 여러분 손을 어긋 맡겨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고 자기 유고를 부탁을 하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져다 다오. 그렇게 부탁하는 요셉, 믿음으로 앞일을 내다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6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따르고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모험과 선택. 자, 믿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선택해야 할 것과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의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기의 본토, 본향,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선 뭔가를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국 그리고 자기의 민족, 고국과 민족을 포기했습니다. 결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결단을 이 라합이 내렸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라합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친지들까지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7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싸움과 승리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여러분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불신인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의 예를 들 수가 있겠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여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시대 때 수넴 여인, 그 아들들이 죽었지만은 다시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막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면 풀려날 수가 있었겠지만 그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키는 그 가운데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 때.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죽고자 달려드는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8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 16명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주님은 아니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고 또 자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이고 간증자들로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예. 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을 하는, 힘을 내라고 막 응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노라고, 우리도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겪었었노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했노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달려있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곤해질 때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될 바로 믿음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어려움 속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믿음의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